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4장 1절, 2절,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4장 1절, 2절,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시간 은혜 받고자는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말라. 따라하시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성경에는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디에는 너희도 근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어디에는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심하라 하는 말씀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근심하라 하고 말씀하셨고 육신의 일을 위하여서는 근심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 또한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종류의 근심이 다 떠나는 시간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속에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예. 빅토리아 여왕이 비서 아더 헬프스 경에 져서 프렌징 카운셀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권력자보다 근심이 더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근심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기 가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창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으로 제일 첫 번째 불안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난 앞으로 이 질병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불안감입니다. 두 번째는 억압감입니다. 모든 게 무겁게 느껴지고 자신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고독감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아직까지 바이러스의 백신이 아직도 개발되지 않았지 않느냐.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종류를 열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아주 믿을 때는 아멘 좀 해봐. 아멘. 꼭 시켜야 해. 근심하지 말랍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며 쫓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더욱더 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 제일 첫 번째입니다. 경제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말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로마의 수탈과 관리들이 부패로 가족 부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도 나도 다 베세다 들녘으로 모였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나 여자와 아이를 뺀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수만 명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형무소에 가면 남자가 많고 교회에 오면 여자가 많다는데, 그 소식을 들은 분들이 아기를 업고 안고 걸기고 하면서 아마 나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인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면 도대체 몇만 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분이 하나씩 성인 남자 결혼한 부인 하나씩만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10,000명입니다. 거기에 하나 끼워서 자물쇠 하나 따라온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15,000명이 됩니다. 그렇지요? 자물쇠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둘이 두면은 헤어질까 봐서 법으로 묶어놓고 자물쇠로 채웠습니다. 무슨 자물쇠입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자물쇠로 채워놨어. 그러니까 헤어져도 새끼 때문에 못 헤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젊은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런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누가 있는데, 이런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 속에는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없습니다. 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유무식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초대를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도 나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집회하신 동안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과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위로를 맛보았습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에 다른 여기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본 때가 도무지 없다. 예수님이 가는 데는 죽은 자가 살아나지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지요. 소경의 눈이 열리지요. 세상에 이런 때를 본 일이 도무지 없다. 요한복음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 사적을 다 적으면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외에도 많은 것을 하셨으나 그것을 다 적으려면은 이 세상을 다 채우고도 모자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의 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피루스 양피지에 쓰는 서적을 말한다면은 그 부피가 어마어마해서 이사야서 한 권만 해도 혼자서 못 짊어지고 갈 정도의 양이니까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세상에도 둘 곳이 없다 할 만큼 많은 기사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날 은혜 받은 주의 종들이 나서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흥회 인도하니까 여러분이 그 부흥회로 인해서 큰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주의 종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은혜스러운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전하셨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감동이 컸겠습니까? 얼굴 표정들 보니까 하나도 감동 안 하는 표정입니다. 그 소리 아마 1000번도 더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천 번도 더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 번도 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소망으로, 희망으로, 그리고 위로로, 가슴 벅찬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해가 약간 기울라 그럽니다. 이제 붕해가 끝이 났습니다. 붕해가 끝이 나고 나니까 이제 그들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먼 길을 걸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 듣느라고 은혜 받느라고 배고픈 것도 모르고 고달픈 것도 모르고 염려와 그 힘도 다 잊어버렸었는데 이제 붕해가 끝나고 나니 이제는 먼 길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시장하지요. 말씀대로 제 옛날에 붕해할 때 첫 번째 제가 붕해할 때는 말입니다. 첫 번째 초창기입니다. 30대 초반에 붕해할 때는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에 시작하게 될 것 같으면은 보통 11시 돼야 끝납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시작하면은 8시 돼야 끝납니다. 11시에 시작하면은 오후 3시 돼야 끝납니다. 그래도 한 번도 인상치 부리는 분들이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보니 모두들 뭘 느낍니까? 시장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이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이 많은 사람들을 허기만 면하게 한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하고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마을에 가서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을 소요해야 합니다. 그러니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그러니 각자 해결하게 그냥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몇만 명의 음식을 어떻게 한 끼쯤 식사 준비합니까? 창원시 내에 있는 음식점 다 아마 예약해도 힘들 겁니다. 그러니 그만한 200데나리온의 돈, 200데나리온 성인 200일분의 일당인데 200일 일당이면은 보통 요즘 한 10만 원 정도 한다 하대요. 10만 원 정도 하면은 일당 10만 원이면 2천만 원입니다. 갑자기 그게 큰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돈이 있다들 그렇게 많은 음식을 언제 만듭니까? 그동안에 며칠 걸려야 만들어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들 스스로 해결하게 두셔야 되겠습니다. 옆에 듣고 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천만 원이라고요? 200데나리온이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은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비해 우리의 형편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일리가 있지요. 여러분 지금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두려움, 불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너무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따라하십시다. 그것을 있는 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십시오. 아멘.
너희가 근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아멘. 그 물고기와 보리떡 2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 주님 손에 갖다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더니만은 세상에 얼마나 많이 불어나는지, 세상에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어떻게 불어났을까 생각해 봤더니만, 여러분 팝콘 튀우는 거 보셨습니까? 저 마트에 가면 팝콘 튀우는 옥수 따로 있지요. 예, 그거 갖다가 이렇게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톡톡톡 튀어나지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광전이다. 또 관계 던져나니까 톡톡톡톡 튀어나더니 넘치고, 또 던져나오니까 톡톡톡 튀어나오더니 넘치고, 물고기 던져나오더니 구운 물고기 던져나오더니 톡톡톡 튀어나오더니 넘치고, 세상에 50명씩 때를 지라 그래 놓고 나서 제자들이 그것을 열심히 쳐다가 나릅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도 단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단 한 번 일입니다. 주님 시대에 2번이나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둔 말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시는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 2번이요. 구약 시대에 1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주리가 가득했더라. 할렐루야. 아멘. 다 허기만 조금씩 면하고 나니 부스러기 하나도 없더라. 아니고 다 배부르게 먹고 더 이상은 안 들어가. 막 발 밑에 좀 두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들어가라고. 배도 좀 두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도 좀 두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다 배부르게 먹고 이제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니 얼마나 됐더라? 12광주리나 되었더라. 아멘. 주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뼈가 고기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들로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광주리가 되도록 주님은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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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경제에 관한 염려는 나의 경제에 관한 염려는 관한 염려는 주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리라. 해결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에 지나지 않았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되니까 5,000명, 수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였습니다. 일찌감치 주님은 자연보호운동을 하셨습니다. 그 음식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마라. 다 모아라. 음식이 얼마나 귀할 텐데. 2번째입니다. 질병과 건강 문제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갖는 불안 가운데 자신이 건강에 대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연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안 죽지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무병장수의 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해야 할 일은 태산 같은데 건강해야 해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건강하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이 크면 지출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나이도 더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그때도 건강할 것이냐. 이래서 TV 채널만 돌리면은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떠들어댑니다. 호들갑을 떱니다. 치매 걸리면 어쩔 겁니까? 간병인은 어쩔 겁니까? 자식들을 바빠서 못 오는데 어쩔 겁니까? 보험 들어라 이거야. 치매 간병 보험 들어라 이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불안은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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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지난번 마산에서 집회할 때입니다. 집회할 때 그 장로님이 신경정신과에 가서 약을 지어 먹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우울증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고 난 뒤 며칠 후에 이 장로님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 찾아와서 자기 내가 지난 3년 동안에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서 온갖 약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약을 다 먹어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밤마다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심각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번 집회 성악교회에서 하시는 목사님이 집회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났더니 그 병이 다 가고 없어졌습니다. 아멘. 병을 다 가져가 버렸대. 누가? 참사가 와서 병을 다 가져가 버린 거야. 마귀가 와서 지고 가져가다 계속 찾아가 버리고 만 거야. 다 나한테. 그러면서 신문지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서 뭘 이렇게 내는데 벽돌 같은 걸 말아가지고 이렇게 내놔요. 이거 3년 동안 먹은 약값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받아주십시오. 그게 88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것을 받아보니까 100만 원이다. 만 원, 5만 원짜리 나오기 훨씬 전에 5만 원짜리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100만 원 갚아야 되더라고요. 100만 원을 가지고 왔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동안에 이 질병으로 해서 먹은 약값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나 약을 더 먹어야 될지 그리고 나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으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가져오면 그 근심은 해결됩니다. 아멘.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병이 이렇게 계속해 가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약을 먹어도 안 되니 이러다 사표를 내야 되겠다. 사표를 내고 나면 나는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온갖 걱정이 다 사로잡혀 있어. 그럼 잠이 더 안 오지. 그런데 세상에 집회 1시간 참석하고 나서 깨끗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마음에 건강 문제로 건강 문제로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있지 않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서우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죄입니다. 악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0편 29절과 30절에 보면 말씀이 났습니다. 31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게 따라하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새 힘을 주시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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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진짜로. 아멘. 여러분 얼마 전 광고에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대요. 배달해 준다고. 우리가 누굽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그러대요. 그래서 배달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63층 꼭대기에서도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시맥을 총알같이 배달해 줍니다. 분리 배달의 민족이지.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아멘. 적힌이는 자야 왜 근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였느냐? 우리 주님의 능력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남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히들 신경성으로 온 거는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낫는데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분 어떤 분 가운데 하나가 결핵약을 먹다가 중단하는 바람에 그 결핵균이 내성이 생겼습니다. 약에 대한 내성이. 그걸로 인해서 그는 약을 먹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약을 먹다가 증상이 없어지니까 다 나은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집을 떠나서 나와서 대구 와서 유학하면서. 그런데 약을 먹다가 증상이 사라지니까 다 나은 줄 알고서 약을 끊었습니다. 끊었더니만 얼마 지난 후에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약이 안 됐습니다. 약의 내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약을 가져다 써도 세계에서 좋다는 약 다 가져다 써도 그 집이 괜찮게 사는 집인데 가져다 써도 약에 대한 내성을 가진 균이다 보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회 몇 번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경성으로 들어온 거는 고쳐주시고 세균으로 들어온 거 바이러스로 들어온 거는 예수님께서 야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가지고 가거라. 여러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주의할 것은 주의해야지요. 아멘. 제가 보면 여기 대부분 보면 위장병으로 고생하다가 심지어 위암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기도를 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낫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의 생활 습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매운 거 좋아하고 짠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소주 좋아하고 오징어 좋아하고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또 그 병 발생합니다. 그러면 위험이 오고 위험이 오래되게 되면 거기에 암으로 바뀝니다. 수초성 위험이 암으로 바뀔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자기의 삶이. 암으로 견서된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 받으면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배려가 났으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자녀 문제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이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두 근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부담 주지 말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의 자녀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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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살다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더럽혀 놓은 공기, 그 다음에 토질, 그 다음에 물, 바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후손들의 고스란히 쓰레기통에 덤태게 안겨줄 겁니다.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은 녹아내리고 있고 해수면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 들어가니까 바다 밑에는 수초가 없고 전부 모래뿐이고 거기에는 버려진 그물망, 어망, 버려진 낚싯줄이 거기에 고기들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을 우리 후손들도 묻어야 합니다. 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서도 근심하지 말아라. 아멘. 근심하지 말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신앙생활이 본이 되면 그 아이들이 우리의 섬긴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섬기게 되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성자와 증손자와 고손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신앙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에 말씀을 읽는 데에 순종하는 데에 교회를 중심하는 데에 하나님 은혜를 귀히 여기는 데에 예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아이들에게 멘토가 될 만큼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누가 책임지시느냐? 그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오. 아멘. 네 번째입니다. 구원의 문제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와서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젊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많이 상속받았는지 아니면 일찌감치 투기로 부자가 되는지는 잘 모르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하는 질문.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나이 40대가 되면 나는 죽을까 하고 생각한답니다. 그다음 50대가 되면 나는 언제 죽을까 생각한답니다. 60대가 되면 나는 죽는다라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에 100세 아리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60에 70, 60에는 젊어서 못 가고 80, 70에는 할 일이 남아서 못 가고 80에는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가고 90대면은 가긴 갈 테니 너무 재촉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100세 아리랑이 되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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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19세기에 미국이 난 세계 최고의 전도자인 D.L. 무디는 설교 중에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아마 소식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나는 그때 살아있을 것입니다. 하고서 내세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기에 소망과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이 땅에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데려가실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이야기했지요. 어느 이웃교회 성도가 저를 보고 그런 말 하대요. 성안교회 성도는 다 알복이라고. 그 별로 듣기에 쉽지 않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속에 이것만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리라.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함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시편을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는 소망을 가지고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있느냐? 희망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뭘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그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세서 주소서. 아멘. 우리가 없는 자라도 잘한 것이 없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큰 식당의 주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수만 명의 음식을 준비하여 굶주리면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불치의 병자들이 질병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소원이던 만산의 기쁨.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2배 채우고도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혔다라고 했습니다. 어부가 아닌데도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 배에는 고기가 2배에 가득 찰 만큼 잡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경제와 건강과 자녀와 구원의 염려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가져와서 기도로 내려놓고 찬송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맡기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아무리 큰 것이라도 힘들다 차다 버리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근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다스린 근심을 얻고 소망과 평강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남은 여생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있지 않느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가 못 고치는 불치의 병도 주님은 고치셨고 그리고 죽어서 이미 나으려 되어서 장사지에서 시체가 이미 부패하여 가는 나사로를 친구를 부르듯이 불러내셨습니다. 물과 귀 2마리와 보리 5개가 주님 손에 드실 적에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봉지가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찬송으로 주께 맡깁니다. 기도로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김하며 주께 맡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며 주께 맡깁니다. 우리 주에 맡아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고하는 대구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방역하고 진료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또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감염되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환우 여러분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한국교회위에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전 세계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인생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주님